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이 구약 끝날 때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신약이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 종교적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이미 말라기서만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모든 신앙의 형태들이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종교적 형태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던 방식과 백성들에게 행하던 종교 의식만 남아있고, 실제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사랑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주님이 끊임없이 책망을 하고 계세요. 실제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 제사 문제만 하더라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온전한 좀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가지고 온 그 제물을 보니 너희 나라 총독에게 가져다 주어도 사람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제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 예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무시무시한 책망을 하세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느냐. 11조에 관한 경고입니다.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물질들을 백성들이 가로채서 본인들이 쓰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그런 시대가 말라기서였습니다. 근데 그 말라기서의 성경이 딱 끊어지더니 한 400년 뒤에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연도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후, 40년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400년이라는 공간 동안에 중간석은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동안에, 그 400년 동안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나 하는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흑암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빛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때로는 이 암흑기라는 게 찾아옵니다.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4시 반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16살 때 사랑제일교회 와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놓고 기도를 참 오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1년, 2년 기도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음성이 주신 게 이제 주의 종이 되라는 감동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주님, 사역자는 사역자인데 제가 어떤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또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이 2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또 응답받았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는 나의 사역은 국내가 아니라 저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누가 물을 때마다 저는 해외 선교하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한 20살, 21살 때였던 것 같은데 이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임재가 제 영혼을 확 덮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그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1000가지 피스 조각들 있잖아요. 이 피스 조각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 피스 조각을 보여주시더니 그 피스 조각 중에 구퉁이에 있는 작은 피스 조각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사역이라면 너
이거 해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역이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한창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에 이제 완전히 그 박차를 막 가하실 때라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새벽 3시까지 우편 작업을 하고 대한민국 신문이 나오면 아침에 출근길에 전철에서 대한민국 신문을 나눠주고, 그리고 밤새도록 전국에 있는 교회를 봉고 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됩니다. 신문을 막 나눠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전산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일일이 청년들, 성도들이 밤새도록 모여서 그 작업할 때입니다. 밤새도록 현수막 달로 돌아다니고. 근데 주님이 그 피스 조각 하나가 너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애국운동 중에 현수막 달러 다니고 밤새도록 우편 작업을 하고, 이것이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부른 부름의 메시지라면, 이게 너의 사명이라면 너 이걸 너의 사명이라고 품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감동이 오는데, 제가 여러분 아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어떤 비전이 제 또 하나의 욕심이 되었나 봐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성기도 마치고 기도를 끝내려고만 하면 한 달 동안 동일한 물음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아멘을 못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세요. 너 피스 조각이 될 수 있겠니? 너희 피스 조각이 너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겠더라고요. 답답해갖고 도무지 주님과의 관계가 눌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어떤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물음으로 오시길래 제가 아멘,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를 지은 목적이 전광훈 목사님 옆에 붙어서 밤새도록 현수막을 달고 밤새도록 우편 작업을 하고, 그 일이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그 일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쭉 흐르는데,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비슷한 감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나의 비전은 어떤 하나의 잡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름이 있을 때마다 그 부름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제 비전은 어떤 하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라고 그때부터 제 사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그 이후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진짜 제가 원하고 기도해오고 준비하던 사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불러서 너 이거 지금 해야 돼.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문지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고 생각하고 바라던 사역의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역들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끌어가고. 제가 동일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최종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보다 훨씬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아멘을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멘 하시는 걸 보니까 사역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뜻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졌냐면,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에서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주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만